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뉴시드 가은교회 수요사경회 시간입니다. 뉴시드 가은교회 수요사경회는 소요리 문답 강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요리 강해 38번째 시간으로 문답 번호로는 86번, 87번에 해당하는 구원의 서정 두 번째 시간 회개와 신앙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넓게는 효력 있는 부르심 파트와 그리고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생기게 되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유익, 이렇게 두 가지가 구원의 서정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요. 효력 있는 부르심 파트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유익, 이렇게 두 가지를 합추어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파트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거를 잘 기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답 번호가 갑자기 팍 하고 뛴다 하고 느끼셨을 거예요. 원래 소요리 문답 순서상으로 하면 이 효과적 부르심이 29번, 30번, 31번 문제까지가 효과적 부르심 중에서 소명과 중생을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루었었죠. 아직 사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지난 시간으로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사실은 31번 문제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데 31번 문제에서 다 다루지 않은 부분 중에 소리문답 87번과 86번에 해당하는 것이 회개와 신앙 파트인데 오늘은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순서가 번호가 갑자기 팍팍 뛰느냐면 사실 소요리 문답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베풀어졌는지를 계속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식으로 소요리 문답 번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조망해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자리와 높아진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하는 가운데에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 가운데 다리 역할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잠깐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관점은 여전히 계속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그것을 사람은 어떻게 경험하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체험하는가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그 순서들, 구원이 일어나는 순서들에서 기술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논리적 순서이지 시간의 순서는 아닙니다. 일어나는 순서는 아니고 논리적 순서거든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복기하여 설명하는 유익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익히 배워왔던 신학적인 흐름들이 잘못된 바가 없는지 그것을 거꾸로 복기해 볼 때 차이점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서 오해가 생겼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검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한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입장에서 베풀어지는 이 소요리 문답 순서, 이 소요리 문답의 관점에서 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그 구원의 순서와 서정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86번과 87번에서 비교적 뒷부분에서 다루게 되는 회개와 신앙에 대한 얘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86번과 87번 중에 심지어는 87번부터 먼저 다루고 그 다음 86번을 다룰 겁니다. 먼저 오늘 87번과 86번을 다루기에 앞서서 29번, 30번, 31번 문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회개와 신앙 얘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86번과 87번은 엄밀하게는 1번 문제에 여전히 계속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9번, 30번, 31번 문제들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번 문제 문답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하고 29번 문제에서 물었죠. 답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해 주셔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적용해 주시는가? 그것이 30번 문제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뭐를 일으킨다면 믿음을 일으키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하여서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십니다. 다시요. 구원의 적용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켜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연합되어 있는 그의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는 그 유익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심으로써 그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파트가 있는 것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연합시키실 때 그 방식과 방편이 무엇이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연합시켜 주시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31번 내용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뒷부분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31번 문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와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먼저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1번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요.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권하사 등이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30번 문제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시켜 주시는 그 방편과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느냐? 그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그것으로 그리스도께 연합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효력 있는 부르심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먼저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것, 부르심, 소명,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기는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효력 있게 반드시 열매 맺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부르시면 빛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는 죽어있고 죄된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그 생명을 얻은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얻은 존재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것과 같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소명은 우리를 살리는 부르심으로 불러져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순서가 소명, 그 다음에 중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중생, 다시 살아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 중생을 이끌어내는 중생이라는 효과를 가지는 부르심, 소명 해가지고 이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 그리고 순서로는 소명과 중생이라는 겁니다. 이 소명하시고 중생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이제 오늘 다루게 될 것은 실제적으로 소명과 중생을 인원한 사람들이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체험하고 겪어가느냐, 그것이 방금 읽어본 1, 2, 3 이 세 가지인 것이죠.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2번 문제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보시면 유익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1번 하고 32번 하기 전에 그래서 87번, 86번을 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32번부터는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 아니라 그에 따른 유익에 대해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이 세 가지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순서대로 쓴다면 먼저 하나님의 예정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소명,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반드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서 열매를 맺죠. 어떻게 열매 맺냐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되살리는, 죽어있는 우리를 되살리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소명 다음에 중생이 논리적으로 따라오죠. 살아난 사람이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 다음
신앙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칭의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들로 삼아주셔서 삼아주셔서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는데, 그저 우리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시는 방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어 가게 하십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이제 영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순서, 예전까지 치면 10가지 순서의 구원의 서정의 순서를 고백하는 것이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서정과 순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소명과 중생, 그리고 회개와 신앙까지, 여기가 크게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게는 이 우리를 중생으로 살아나도록 부르시는 소명, 이걸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보지만, 크게는 넓게는 여기까지가 신앙까지가 효력 있는 부르심 파트이고, 그리고 칭의부터 나머지 파트가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유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연합시켜 주시는 그 방편으로서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소명, 중생, 회개, 신앙이고,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은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까지입니다. 이 견인과 영화는 수양이란 성화 안에 포함되어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이런 식으로 가게 돼서 보시면, 의롭다 하심, 이것이 칭의죠. 양자 삼으심, 이게 수양이죠. 거룩하게 하심,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이것이 일어나지만 그 유익 이상으로서 더 얻게 되는 것이 견인과 영화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2번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칭의, 수양,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다루고, 오늘은 31번에 해당했던 것들, 즉 효력 있는 부르심 중에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것,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회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를 새롭게 해서 그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신앙, 세부적으로는 죄와 비참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는 3단계로 나눠져 있지만, 구원의 서정에서는 회개와 신앙,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봅니다. 이것이 86번, 87번 문제를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거예요. 87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여기서 지금 회개를 말하고 있죠. 회개입니다. 우리가 31번에서 다뤘던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87번에서 회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즉 여기 다시 나오죠.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아는 것,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31번 문제로 한다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우리가 앞서서 살피지 않았던 부분이 여기 하나 나오는데,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87번에 나옵니다. 슬퍼하고 미워하며, 뭐를?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86번 문제, 단임에 86번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와 신앙, 이 두 부분을 오늘 저와 함께 할 겁니다. 자, 일단 87번 문제에 대한 것들 우리가 얘기하면서 가야겠죠. 87번에서 보시면,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 알고 깨닫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거 첫 번째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자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는 1,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자비까지로 발전해가는 과정이 회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죄인이 자기의 죄를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까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는 것, 깨닫는 것, 이 과정이 하나 있고요.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 이런 감정적인 것이 하나 있고요. 순종하도록 우리 의지가 발현되는 것, 이렇게 또 한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회개는 이 세 가지 종류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적인 부분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감정과 관련한 그 부분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관련한 부분이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비슷하지 않나요? 지, 정, 의. 하나님의 형상의 3요소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3요소는 지식, 감정, 의지. 지, 정, 의가 회개의 3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참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31번 문제와 그리고 87번 문제에 대한 것을 함께 조금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그게 이제 회개와 신앙에 대한 파트죠. 회개와 신앙, 그 중에 회개 하나씩 살펴보며 이야기를 해가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참된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아까 유효한 부르심은 뭐냐면 일단 소명이라 그랬죠. 소명은 소명인데 어떤 소명이냐면 반드시 살려내는 소명, 부르심이죠. 그래서 중생을 이끌어내는 소명입니다. 이 회개는 언제나 유효적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살아있는 것처럼 부르실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 이 살아난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원의 순서에서 이렇게 됩니다. 즉 죽어있는 우리 상태, 무능력한 우리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것의 결과로서 오는 회개도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생 다음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되살아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신 사람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심준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하기 전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 전에 회개가 우선적으로 먼저 있습니다. 중생 다음, 회개 다음 신앙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우리의 심령을 회개시키는 작업을 성령이 먼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믿음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먼저 작업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작업하시는 그 회개의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회심준비론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있기 전에 회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라, 다시 누누이 말하지만 시간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입니다. 시간 순서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야 될 거예요. 하지만 논리 순서상은 회개가 신앙을 이끌어옵니다. 성령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신앙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준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회심 준비란, 일반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인 그리고 자연인,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은 죄인들을 얘기하죠. 죄인들, 자연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이 들리고 율법을 그의 귀에 읽어준다 해도 그것이 유의미하게 그의 귓가에,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치 소 귀의 경읽기와 같아서 성경을 읽어도, 율법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요. 즉 깨닫지 못해요. 성령으로 중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율법의 용도는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의 심령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그것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자연인들은, 죄인들은 아직 그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볼 때 아이러니하게도 소망을 발견합니다. 희망을 봐요. 율법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복 받는다는 얘기를 읽고서 여기서 엄청난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와,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 그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겠지. 부모님께 순종하면 내가 성경이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겠지. 야, 그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거 해야지 하면서 율법을 보면서 그 안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율법과 성경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쁨을 발견한다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할 뿐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키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살려내면, 그래서 우리의 귀가 이제 열리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살려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들려오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를 시켜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성경의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고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절망인 겁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회심 준비론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정말 중생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보이거든요. 그 율법의 내용이 들려오거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지가 이제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내가 서게 됐을 때 나는 가망이 없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3용법을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를 정죄하죠. 율법은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용법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억제심을 발동하죠. 그러니까 이게 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이대로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나를 막 독려해서 순종해 보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해본단 말이죠. 그래서 의지를 발동시켜 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서 이게 죄인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해서 내 손과 발과 내 의지가 따라와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달아 안 그 슬픔, 감정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지적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의지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해보지만,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절망한 상태,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른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절망이에요. 지적으로 절망하고 의지적으로 절망하고 감정적으로 절망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하고 이걸 회개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으로 절망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절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 진정으로 절망한 사람들은 그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바보는 어떤 사람이 바보냐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결과가 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보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속 전원 버튼을 누르는데 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켜지지? 계속 전원 버튼을 누르는 거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전원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왜 전원 버튼이 안 들어오는지 원인을 찾고 다른 행동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전원이 안 들어온다면 외부에서 전원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코드가 꽂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죠. 꼽혀 있다면 꽂아야 될 것이고, 꼽혀 있다면 전류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전원선을 바꿔봐야 될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뭐 뜯어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될 거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진짜 절망해서 내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내 감정적으로도 내 지적으로도 내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내재적으로 내부적으로 있는 나에 대한 소망을 꺾고 나를 절망시키고 외부적으로 나를 구원할 대상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절망만이 진정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거룩한 절망만이 거룩한 소망을 향해 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먼저 진정으로 거룩한 절망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래서 외부적인 구원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령이 하시는 고유의 일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외부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외부에서 나를 구원하도록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 본인이 내가 어떻게든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자력 구원을 찾아보려고 한단 말이죠. 이건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서, 무엇인가를 선보여서 조금 더 좋은 공로와 순종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자력 구원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죄된 본성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데, 성령은 그런 것들을 남김없이 다 깨트려 부셔버릴 겁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 회개와 신앙이 계속해서 사이클을 이끄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회개와 신앙. 이 회개의 신앙이 계속 사이클을 이루면서 돌아가죠.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회개하고 또 신앙하고, 회개하고 신앙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오는 것이죠. 자, 신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진정한 거룩한 절망만이 진정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율법을 그래서 그 다음 용도로 점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용법으로, 율법의 3용법이 아니라 그 다음 용법으로 우리를 도약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은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갑니다. 신앙은 회개에 있는 우리를 신앙을 거쳐 성화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칭의를 거쳐 성화의 단계로 가게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다시 돌아올게요.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하셨답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하신 것. 선한 것, 이 문맥에서 선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거든요. 즉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선한 것인데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게 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의 용법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완전히 절망하게 하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경은, 그 말씀은 우리로 진정한 절망 가운데 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회개의 3요소를 동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하게 하는데, 보시면 이 회개의 신앙 사이클이 한 가지씩 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죄를 벗어나 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해봤어요. 그러나 되지 않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절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적인 구원자를 향하여 시선을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선을 돌이킨 우리의 심령은 이제는 구원자, 외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알아가게 해요.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나의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앞에 감격하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3요소는 신앙에도 3가지로 다 연장해서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보시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되고, 그 의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다 하다가 실패한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정적으로 절망을 느끼던 그것이 그 은혜 앞에 감격으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문답에서 보면 87번 문제에서 보시면 우리가 회개에서 2가지를 안다고 했잖아요. 죄인이 자기의 죄를 아는 것, 그것이 1번이라고 했죠. 2번째는 자비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게 2번째라고 했었죠. 즉 1번 사이클이 2번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1번이 아까 뭐였어요? 거룩한 절망이죠.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자비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소망,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1번이 2번이 되는 것, 죄인이 자기 죄에서 자비를 깨달아 아는 과정이 회개와 신앙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와 신앙의 관계입니다. 죄를 아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소망을 알아가는 것으로, 자비를 알아가는 것으로 발전해 가는 것, 그것이 회개와 신앙의 관계다 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제 그럼 조금 정리해 볼게요. 회개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정의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회개의 3요소, 하나님의 형상 3가지, 지식, 거룩, 의로움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이 정신과 마음과 영혼의 완전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과 자만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87번 문제에서 보이시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순종하는 것, 이제 요 얘기를 할 겁니다. 돌이키는 것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돌이키는 것과 순종함, 이것이 회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돌이킴이 뭔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뭔지 요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죠. 너무 당연하죠. 돌아선다는 게 뭐예요? 돌아서는 것이잖아요. 360도를 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자리죠. 그렇죠? 180도를 돌면 완전히 반대로 돌죠. 90도를 돌면 옆을 바라보게 되겠죠. 돌아서는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면 방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좋긴 좋은데 얼마나 어떻게 돌이키느냐가 중요하죠. 360도 돌이키면 헛수고잖아요. 제자리로니까요. 그렇죠? 180도를 돌이키느냐, 90도를 돌이키느냐, 360도를 돌이키느냐, 돌이킴은 언제나 방향인데 돌이켜서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이 120도를 돌이키든지 90도를 돌이키든지 180도를 돌이키든지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목적지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목적지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길을, 그 행보를 따라가는 곳이기 되기 때문에 180도를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든, 누구는 90도를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든, 누구는 30도만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든, 어쨌든 돌이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180도를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80도를 돌이켜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중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워커홀릭. 그래서 가정이 피폐해졌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돌아보지 않아서 가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뭘까요? 일 중독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가 가정을 위해서 살면 그럼 그가 회개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돌이킨 게 아니에요. 새로운 다른 중독과 새로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돌이킨다고 해서 이걸 회개라고 부르지 않아요. 180도 다른 삶을 산다고 해서 저 사람이 회개했다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회개하려면 돌이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회개하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방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꺾는 것,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느냐? 언제나 180도가 됐든 90도가 됐든 30도가 됐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에선 방향, 즉 목적지, 어디로 돌이킬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게 첫 번째 목적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방향, 돌이킴이라는 것이 방향이라고 할 때 이 방향은 언제나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셔요. 점 보이시나요? 어느 방향으로 찍혀 있나요? 이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잘 안 보이시면 조금 크게 해드릴까요? 자, 이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나요? 어느 방향을 향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느 방향을 향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이라는 것은 움직일 때, 직진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게 어느 방향인지 알지 못해요. 움직여야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방향이라는 것은 언제나 전진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이 미약하든지 많이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전진이 있어야 방향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틀고서 운전을 할 때 교차로에서 잘 몰라서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갈지를 곧바로 잡아주나요? 아니면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몰라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느 쪽인지를 못 찾아서 교차소에서 일단 아무 길이나 안내해 주나요? 아무 길이나 일단 안내해 주죠. 그러다가 우리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움직일 때 그 방향을 맞춰서 새로 길을 다시 잡아준단 말이에요.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것은 언제나 전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지이고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전진할 때에만이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발전이죠. 점진적, 작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회개가 돌이킴이라고 한다면, 돌이켜 주를 바라봄이라고 한다면 그 주를 닮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늦을 수는 있어요. 점진적일 수는 있어요. 더딜 수는 있어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발전이 있다는 거죠. 조금이나마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다. 죄를 또 지어. 죄를 또 짓는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똑같은 죄를 계속 지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고 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회개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조금씩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무너지면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조금씩 가는 거거든요. 회개가 저 사람이 정말 한 죄를 또 짓고 반복하는 것 같을지라도 매주 매일 짓던 죄가 매주가 되고 매달이 되고 매년이 되고 조금씩 그의 삶의 진보함이 보이고 있다면 그의 죄가 얼마나 잦은 빈도수로 반복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 했던 실수를 또 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점진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게 일어날 수는 있어도, 그리고 또 삶의 모습에 또 반복되는 부분이 나타날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 계속되는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시 뻔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된다면, 아까 거룩한 절망과
그리고 진정한 소망 가운데 거룩하게 절망한 그 절망이 여기서 포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희생을 알기에 그분의 감격 가운데 다시 뻔뻔하게 나가게 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란 결국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지, 돌이켜 주를 바라보는 것과 점진적이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조금씩 전진해 가는 것이 회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회개가 돌이킴이라고 한다면 돌이킴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지한다는 거 얘기해 볼게요. 의지한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은 머리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지정의라고 했을 때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까지 나아가야죠. 그래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고 마음이 손과 발로 가야 됩니다. 지식이 거룩이 되고 거룩이 의로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원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전인이 하는 행동이 회개입니다. 다시요, 회개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와 영혼과 우리의 삶이 다 함께 전인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지적인 것을 지식에서의 전환, 지식에서의 혁신, 전환, 돌이킴, 지식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합니다. 말씀 없이 따로 움직이는 회개는 있을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는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알게 되는 것이어서 말씀과 무관하게 회개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리고 또한 회개는 감정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슬픔과 그런 사랑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슬픔, 절망 이런 것이 감격과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랑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 없이는 회개가 회개로서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생은 감정과 관련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중생하지 않았어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나 회개에는 감정이 필수입니다. 중생은 감정과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회개는 감정이 필수예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무너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망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있어도 기쁨은 느끼는데 절망은 느껴본 적 없다.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진정한 중생은 회개가 열매 맺어져야 되고, 즉 슬픔과 절망과 그것들이 열매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무너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음에 대한 죄책감, 죄스러움, 미안함, 부끄러움, 슬픔,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너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게 될 때 그것을 바라봄으로 얻게 되는 감사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회개는 실천이 없으면 또 회개가 아니죠. 애석한 마음에서 그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루터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것이 없다면 회개가 아닌 것이죠. 예전에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시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아들이 납치당해서 죽죠. 그런데 그 납치범이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교회에 찾아가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여주인공이. 근데 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 납치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하고 큰 마음 먹고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 나온 사람이 나도 예수 믿어서 나도 구원받았다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면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 여주인공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이 밀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나도 용서 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강도의 뻔뻔함, 그 뻔뻔함은 전혀 회개, 용서받은 사람의, 중생한 사람의, 그래서 회개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감정적 애통함과 슬픔과 미안함도 전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그의 모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거짓인 것이죠. 그가 받았다는 은혜는 거짓인 겁니다. 그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분명해요. 애통함이 없고 책임이 없죠. 사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전생애를 거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 모두는 공감할 겁니다.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생애 동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회개도 우리의 전생애에서 걸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첫사랑, 예수를 믿고 처음 사랑, 예수 믿고 처음 뜨거웠던 그 마음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이 가면 무뎌지는 경향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건 회개가 우리의 전생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이 가도 그 은혜가 더 커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매일의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절망하고 넘어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내 죄가 날이 갈수록 더 커져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이걸 감당할 수 없겠다 싶을 때 그 죄까지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커다란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기쁨이 줄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바꿔 얘기해, 누군가 첫사랑을 잃었다면 10년 전 그 뜨거웠던 마음이 내게 지금 없다면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 삶을 돌아보고 십자가에 그것을 걸고 내 옛사람을 걸고 죽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은혜가 깊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성화 가운데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애통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돌아오는 주하고도 좀 관련한, 설교하고도 관련한 부분이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회개에 대한 부분까지 했는데, 회개와 신앙, 중요한 것은 회개와 신앙은 사이클로서 계속 돌게 된다. 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감, 이 두 가지가 넘어가는 것이 회개와 신앙의 관계이다. 율법의 삼용법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네, 그것들이 회개와 신앙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칭의하고 성화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